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290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290장 우리는 주님을 늘 배반하나. 찬송가 290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늘 배반하나 내 주 예수 여전히 날 부르사 그 참되신 사랑을 베푸시나니 내 영제여 주님을 곧 따르라.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항상 비시네 주께서 풍성한 은혜를 내려 내 영혼이 나날이 복 받으리. 주 예수를 너희도 그 주로 섬겨 곧 따르면 풍성한 복 받겠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항상 비시네. 무거운 짐 지고 애타는 인생 주 예수께 돌아와 고시어라. 내 주 예수 너희를 돌보실 때에 잠복락과 네가 넘치겠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항상 비시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43절에서 52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4장 43절에서 52절까지 말씀입니다. 43절에서 52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절은 합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곧 12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무리가 검과 몽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하였더라. 예수를 파는 자가 이미 그들과 군호를 짜 이르되 내가 입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아 단단히 끌어가라 하였는지라.
이에 와서 곧 예수께 나와 랍비여 하고 입을 맞추니 그들이 예수께 손을 대어 잡거늘 곁에 서 있는 자 중에 한 사람이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귀를 떨어뜨리니라.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검과 몽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으면서 가르쳤으되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는 성경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한 청년이 벗은 몸에 배 혼이불을 두르고 예수를 따라가다가 무리에게 잡히매 배 혼이불을 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하니라.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난 간밤에도 주님 품 안에서 편히 쉬게 해주시고 또 이 새벽에도 저희들을 주 앞에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산을 주시고 또 생명 주시고 건강 주셨는데 이 한 날도 주님과 더불어 동행하게 하시고 주를 기쁘시게 하는 한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성경금과 11조 또 1,000번째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믿음으로 순종으로 감사로 드리는 예물을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며 약속하신 하늘의 복과 땅의 복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옵소서. 주의 은혜로 종의 가정들을 형통케 해주시며 그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새벽에도 주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좀 감기 몸살이 걸린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 이제 우리 아이들하고 명절을 잘 보냈는데 막내 손녀한테 제가 옮긴 것 같아요. 걔는 감기가 낫고 이제 저하고 우리 아들하고 이렇게 해서 옮긴 것 같습니다. 아침에 눈을 안 뜨면 안 나오려고 그랬는데 눈이 떠져서 오늘 같이 말씀을 나누고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는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제 가룟 유다의 배신에 의해서 잡히시는 그 장면이 이제 오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이제 중요한 키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순종하는 예수님과 자기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애를 쓰는 무리들, 가룟 유다, 뭐 대제사장들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분별해서 볼 수 있겠습니다. 49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으면서 가르쳤으되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그렇죠?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잡으려고 한다면은 예수님을 잡을 수 있는 기회가 언제든지 있었어요. 그런데 못 잡았습니다. 그 못 잡은 이유가 뭐냐면은 그들이 힘이 없어서 못 잡은 것이 아니다. 이런 얘기예요. 또 반대로 예수님 지금 잡히시는 이유가 힘이 없어서 잡히는 게 아니다. 그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그 49절 뒷부분에 그러나 이는 성경을 이루려 함이니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이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을 이해하는 이제 중요한 키가 됩니다. 이 두 부류가 준비를 했어요. 한 부류는 예수님을 잡기 위해서 치밀하게 준비합니다. 군호부터 짜죠. 군호라는 게 뭐냐면은 군인들 말하면 암호예요. 암호. 그러니까 우리가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전방에서 근무하다가 이제 5분 대기조라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제 간첩이 어디에 나타났다고 하면요 5분 이내에 출동을 해야 돼요. 간첩을 탁 잡아야 되는 출동이 있고 근데 그 뒤에 병력이 그 뒤에 따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5분 대기조는 늘 이렇게 군화를 신고 거의 전투 태세를 하고 잡니다. 벨이 울리는 순간 바로 출동을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차에 딱 타면은 암호부터 가르쳐 줍니다. 암호부터. 왜냐하면은 간첩이 넘어올 때 우리와 똑같은 복장으로 넘어와요. 군복에 이렇게 넘어옵니다. 그러니까는 섞여버리면 이제 적군인지 아군인지 식별할 수 없게 되고 그 다음에 그 암호도 미리 노출시키면은 노출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5분 대기조가 출동하는 차량이 있어요. 그 차량에 딱 탑승을 하면은 그때 소대장이 암호를 가르쳐 줍니다. 그 암호를 숙지해야 돼요. 그러니까 어떤 때는 비표일 때가 있어요. 비표를 달 때가 있는데 그런 거를 해야 이제 그 간첩과 교전이 있을 때 이제 구별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것처럼 이 가룟 유다가 암호를 짠 거예요. 왜냐면은 그 감난산을 이제 성수일에 가보시면 알겠지만은 한 그루만 있는 게 아니에요. 한 그루만 있는 게 아니라 거기에 올리브 나무가 가득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그 이파리가 있고
그 다음에 밤이죠. 그런데다가 유대인들의 옷장이 옷 모습이 대부분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누가 예수님인지 잡는다는 건 어렵죠. 그리고 12명을 다 잡았는데 예수님은 도망갔다. 그럼 작전은 실패한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예수님을 잘 아는 가룟 유다가 이제 얘기를 한 거예요. 내가 가서 예수님을 입 맞추겠다. 인사하듯이 입 맞추겠다. 그러면은 그 사람이 예수님인 줄 알고 잡아라.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은 나름대로 다 준비했습니다. 준비했고 거기에 43절에 가시면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12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대제사장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에게 파송된 무리가 검과 몽치를 가지고 예수님을 잡으려고 단단히 준비하면서 온 거예요. 그리고 이들이 예수님을 잡았을 때에는 자기들의 계획과 뜻대로 됐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아니에요. 예수님은 너희들이 그렇게 계획을 세웠기 때문에 된 게 아니라 이렇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어떤 준비를 하셨냐면은 기도로 준비하셨어요. 예수님은 이 순간이 오기 전에 기도로 준비하셨고 이 순간을 담담하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모든 준비를 한 겁니다. 그러면 진짜 준비한 사람이 누굴까요? 여러분 생각에 예수님이 준비한 걸까요? 이 검과 몽치를 든 사람이 준비한 걸까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나를 잡으러 왔지만 너희들이 준비를 잘해서 날 잡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잡히는 것입니다. 저도 이제 나이가 들어서 배운 거지만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많은 준비를 합니다. 저도 젊은 시절에 정말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아내한테 많이 상처를 입혔어요. 왜냐하면 우리 아내는 이렇게 상황적으로 적응하는 스타일이고 저는 이 계획대로 움직이는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계획을 했으면 무조건 해야 돼요. 뭐 그냥 밀고 나가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는 아내가 뭘 원해도 절대로 제 계획에 들어있지 않으면 용납하지 않았어요. 제 스타일대로 타타타타 이렇게 미치면서 상처를 많이 줬죠. 근데 뒤를 돌아보면은 그렇게 안달복달 해가지고 이룬 게 별로 없어요. 괜히 안달복달만 하고 사람만 괴롭힌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룬 게 몇 개나 있을까? 제가 설교하면서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 아내분들은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잔소리해갖고 남편 버릇 고쳤나요? 몇 개나 고쳤습니까? 옷 제자리에 갖다 놓던가요? 말 부드럽게 하던가요? 여러분 그렇게 해서 고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빨리 포기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더 중요해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예요. 저는 이걸 몰랐을 때에 목회하다가 어려움을 주는 분을 보면 화가 나는 거예요. 저 사람 왜 이렇게 못됐냐.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해요. 하나님 저 인간 좀 빨리 잡아가시라고. 기도도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기도를 안 들어주시더라고요. 근데 세월이 지나고 보니까 그 사람들이 가룟 유다처럼 뭐 이렇게 암호를 짜고 검과 몽치를 준비하고 그렇게 다 준비해도 그 사람들 뜻대로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역사는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자기가 준비한 걸 의지하는 거예요. 내가 준비하고 내가 노력하고 내가 한 거를 준비해요. 저는 설교 준비할 때 아내가 뭘 시키면요 막 짜증부터 확 나는 거예요. 확 뭐 하는 거야? 그게 이제 철없던 시절이죠. 근데 그렇게 준비했는데 설교 죽쓰더라고요. 이게 준비를 잘한다고 설교가 잘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좀 여유가 좀 생겼어요. 이제는요. 그래가지고 뭐 시키면 설교님 알았어 하고 돕고 가요. 옛날에는 설교 준비가 안 되면 집에 늦게 들어갔어요. 근데 지금은 딱 약속된 시간에 하나님 이제 알아서 하세요. 돕고 들어가요. 그런데 하나님이 또 채워주시고 또 하나님 이끌어주시고 역사하시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예수님과 이 무리들을 비교하면서 정말 누가 하나님 그 삶을 바르게 살아가는 사람인가를 보셔야 돼요. 그래서 가룟 유다나 이 무리들은 나름대로 치밀하게 준비해서 자기들 계획대로 모든 게 된다고 생각했지만 그러나 진짜 준비를 잘하신 분은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은 기도하셨고 준비하셨고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상황을 담담하게 잘 받아들이시고 순종하셨던 것입니다. 자, 이제 또 한 가지 이제 43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12 중에 하나인 유다, 12 중에 하나라는 건 굉장히 특권이죠. 예수님의 제자이기 때문에 예수님과 늘 함께 하셨고 굉장한 특권입니다. 그래서 44절에 가서 뭐라 그러냐면은 예수를 파는 자가 이미 그들과 군을 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가룟 유다는 예수님과 3년을 함께 했기 때문에 그냥 딱 봐도 저분이 예수님이다라고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친밀감이 있었죠. 그리고 또 예수님을 언제든지 찾아가서 예수님 안녕하세요 하고 허물 없이 만날 수 있는 것이 있었죠. 이거는 가룟 유다의 특권이고 또 축복이에요. 그런데 이 가룟 유다의 특권과 축복을 어떻게 사용했느냐 하면은 예수님을 배반하는 데 사용을 합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소유에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 애들이 무슨 대학을 가고 무슨 직장을 취직하고 돈을 얼마나 버느냐, 거기까지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의 관심은 뭐냐면은 가진 걸 가지고 뭘 하느냐는 거예요. 가진 걸 가지고 뭘 하느냐.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많은 걸 소유하고 가졌느냐는 것은 그리 중요하지 않습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제자라는 특권을 갖고 있었고 누구보다도 어두운 데서도 예수님이 누군지 알아볼 수 있는 그런 안목이 있었어요. 근데 그 많은 정보, 그 많은 지식, 그 모든 걸 가지고 뭐 했느냐면은 예수님을 배반하는데 그 모든 것들을 동원하고 쓴 것입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이 소유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자리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소유나 자리를 가지고 뭘 했느냐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뭘 했느냐를 주님이 물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소유와 자리에만 관심이 있어요. 그리고 내가 어떤 자리에 가고 어떤 소유를 갖느냐만 관심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관심은 그걸 가지고 뭘 했느냐. 만약에 우리가 예수님의 12제자라는 그런 신분과 예수님께 대한 친밀함을 가지고 예수님을 배반했다면 그 많은 것들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하느님이 나에게 주신 특권을 가지고 뭘 하는가, 뭘 하는가. 그래서는 뭐 키 큰 사람 만나도 키 안 죽습니다. 왜? 큰 거는 네 할 일이고 뭐 또는 그거 가지고 어떻게 사는지 하느님께 평가받을 일이고 나는 뭐 내 거 가지고 사는 거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예수님과 이제 무리들 사이에 이런 몸을 벌어지는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또 이제 중요한 것을 하나 이제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45절에 가시면 이에 와서 예수께 나와 랍비요 하고 입을 맞추니 그랬습니다. 잠언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죠. 친구의 아픈 책망은 충직으로 말미암은 것이나 원수의 잦은 입맞춤은 거짓에서 난 것이다. 이런 성경을 읽으면서 애들하고 대화를 하셔야 돼요. 어떻게 생각해? 어떤 것은 입맞춤이 다 좋은 게 아니에요. 제가 이제 어제도 그 뉴스를 봤는데 요즘 아이들이요, 아이를 낳는데 결혼이 필요한가? 이 질문을 이제 던졌어요. 왜 그러냐면은 우리나라에서 이제 자녀를 출생하기 위한 모든 그 대책이 결혼한 부부들 중심으로 지원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결혼하지 않은 부부 사이에서 난 아이는 어떻게 할 것이냐? 지원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제 뉴스의 초점은 뭐냐면은 결혼하지 않고도 아이를 낳을 수 있는가? 18세, 17세 되는 아들이 인터뷰를 했어요. 그들은 yes, 결혼하지 않고도 아이 낳을 수 있다. 그러면서 그 뉴스에서의 초점은 뭐냐면 그렇다면은 이 출생률 저하를 막기 위해서라면은 이 아이들을 위해서도 뭔가 대책을 내놔야 된다. 이게 어제 뉴스의 초점이에요. 여러분 정신 바짝 차리셔야 합니다. 부모 없는 아이가 가능할까요? 예, 그거는 부모들의 엄청난 이기주의입니다. 저처럼 부모에게 상처받고 자란 자녀들은요 무조건 싫습니다. 무조건 싫습니다. 애비 없는 자식이란 말 들어보셨습니까? 애미 없는 자식이란 말 들어보셨습니까? 고아라는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그런 걸 개뿔도 모르는 아이들이 우리가 결혼하기 전에 애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부모의 갑질이에요. 부모가 폭력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거를 바르게 가르칠 생각은 하지 않고 시대의 흐름이 이러니까, 요즘 트렌드가 이러니까 여기에 맞는 법률을 제정해서 만들어서 법을 제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예요. 여러분 이런 시대에 저와 여러분의 자녀들이 어떻게 커갈 줄 모릅니다.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에게 어렸을 때부터 말씀을 가르치고 그 말씀 안에서 바른 지식을 세워갈 수 있도록 세워야 합니다. 그것이
훗날 세월이 지나면 우리 아이들이 정말 큰 축복을 얻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제가 청소년기 예수 믿은 게 너무 감사하고요.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삶을 살아가는 걸 배운 게 너무 감사해요. 제가 20, 30대에 고민하면서 배웠던 것이 지금에 와서 하나도 후회되지 않습니다. 너무 감사하고 그렇게 사는 게 너무 행복하고 더 감사한 거는 우리 애들이 그런 삶을 동조해주고 존중해준다는 거. 너무 감사해요. 여러분 그런 면에서 이 시대에 참과 거짓을 우리가 잘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에 있는 이 사람들은 성경을 몰랐지요. 성경을 모르고 그들이 열심을 냈지만 그러나 결국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을 한 것이죠. 그래서 47절 거기에 보면은 곁에 있는 사 중에 한 사람이 칼을 빼어서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그 귀를 떨어뜨리니 요한복음에 의하면 이 제자는 베드로고요. 이 귀가 떨어진 사람은 말고라는 종입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는 분명히 예수님을 보호하기 위해서 칼을 휘두른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베드로의 뜻대로 됐다면은 49절에 성경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죠. 베드로는 예수님을 사랑했고 예수님을 위해서 칼을 휘둘렀지만 결과적으로는 성경을 대적하는 일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열심 그 자체만 가지고 옳지는 않습니다. 제가 저희 어머님 얘기 많이 드렸지만은 저희 어머님은 저를 사랑하셨어요. 저를 위해서 열심히 사셨어요. 한눈 팔지 않으셨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에게 상처를 많이 주신 분이 또 저희 어머님이기도 하세요. 여러분 무조건의 열심만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게 아니에요. 내가 열심을 내고 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 뜻과 다를 수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지식 없는 열심은 위험한 것입니다. 이런 면을 가지고 오늘 말씀 한번 묵상해 보시고 그리고 오늘 한 날도 주님과 더불어 믿음으로 승리하는 날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